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선 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되 그 풍성한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세상 만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바탕으로 그 준비 사건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지난 창세기 1장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이제 시작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되심을 그가 지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통해서 증명을 해 가시겠다.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확인하고 우리 지난 시간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신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원형적으로 한번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뜻인데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특징을 지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우리 이전에는 그걸 3대 언약이라 했는데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성취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은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 티끌인데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이제 생명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끌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되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걷어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내가 계획이 있고 뭔가를 실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걷어가 버리면은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붙들려 있고 절대적인 그 주권과 손길 속에 진행된다는 것. 이게 이미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제 다스려 갈 존재 아담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티끌에다가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인간을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너무도 아름다운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설해 나가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시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어놓고 거기 이제 두셨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먹을 이제 먹기에 너무도 좋은 나무를 지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두 나무 속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이 놀라운 상징과 이 외표적인 사건,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 이제 풀려 나가는 거죠. 하나님 먹기에 좋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뒀는데
그 나무가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나무를 다 우리는 먹게 되는데 하나는 먹으면 죽게 되고 하나는 먹으면 살게 되는 나무인 거죠. 자, 이 속에 이제 복음의 놀라운 그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먹어 영원히 살아. 그 풍요와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누리게 하려고 한번 먹어 죽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죽음을 거쳐야 생명의 풍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이 비밀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잠사이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하고 이제 오늘 더 본문을 이제 정리해 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세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좋은 에덴 동산, 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히브리어로 울타리 이런 뜻입니다. 그 울타리를 딱 쳐놨습니다. 그 아무도 범죄를 못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해놨는데 이제 동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 너무도 좋은 두 나무를 딱 지어 놨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이제 네 강이 흐릅니다. 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10절 동산을 적시고, 자, 이 강이라는 이 모티브, 이 상징이 얼마나 구약 성경 전체에 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이게 성령의 정말 강같이 흐르는 그 강으로 흘러가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강으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창설하시는 에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 그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제 이 네 강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 강이 있어야 생명이 이제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동산을 아주 적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이 네 근원으로 갈라졌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자, 이 강이 흘러나가는데 거기에 금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전부 금, 호마노, 이게 보석 천지입니다. 보석.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쿠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이 발언을 했는데, 에덴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그 강이 네 강으로 갈라져서 흘러 이제 나가는 모습인 거죠. 자,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함축하고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 인류의 4대 그 문명이 어디에 발언을 하게 됩니까? 우리 일반 계시에서 인류의 4대 문명이 뭐를 끼고 있는 곳에 발언을 하죠? 황하 문명. 이게 또 황하강에서, 이집트 문명 하는 게 또 나일강에서, 또 강을 끼고 이 찬란한 문명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 계시도 다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건데, 지금 에덴 동산에, 에덴에서 강이 이제 드디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것이 네 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거기에 보석이, 찬란한 보석들이 이어지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상징입니다. 도대체 이 강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해 가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 땅에 금이 있고 순금이 있고 호마노가 있고 보석으로 막 천지에 막 아름다운 보석으로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져 간다는 거죠. 이 생명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는 게 좋은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에스겔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48장, 에스겔 48장으로 마치는데, 에스겔이 한번 흩었다가 다시 모으시는 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깡그리 흩어냅니다. 흩어냈다가 완전히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정말 짐승 끌려가듯이 비참하게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70년 바벨론 고난의 속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있는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나라가 한번 이렇게 너희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흩으시지만 하나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회복이 되고야 만다. 그 회복의 절정이 에스겔 마지막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과 그 성전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후반부에. 그리고 국토가 회복되어서 나라가 회복된다는 걸 이제 에스겔 후반부에 보여주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체로 이제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에스겔 47장 1절 내용에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47장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강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내용이랍니다.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내용이고 48장의 마지막에 12지파에게 국토, 땅을 다 배분해 주므로 성전과 땅이라는 게 이게 너무도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 47장, 48장의 그 절정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그때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풀어가는 하나의 그 원형적인 복음의 그 씨앗같이 복음의 그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에덴에서 발원한 그 강물이 동산을 풍요하게 적셔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그 속에 보석이 찬란하게 지금 이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에스겔 말씀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때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도 뭐부터 먼저 짓습니까? 성전부터 짓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곽을 지어서 나라를 완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 47장 내용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하면서 성전에서 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완전 짐승 끌려가듯이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고 나라가 회파되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듯한 나라. 피폐할 대로 피폐한 황폐한 나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물었을 때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그 성전 회파의 그 현장이 너무도 황폐하게 무너져 있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듯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전을 먼저 회복을 시켜주겠는데 성전에서 강물이 철철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릎에 차고 점점 더 흘러넘쳐서 발목, 그 다음 무릎, 그리고 그것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형성하면서 철철 막 거침없이 강물이 흘러나가는 모습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지금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거침없는 강물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그 강 좌우편에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남쪽 유다의 회복의 환상입니다. 그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에 그 에스겔 47장 12절에서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약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약 재료가 돼 갖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질병을 치유를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치유의 근원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스겔은 유다 나라의 그 회복의 그 환상 속에 나오는 거고,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강으로 그 생명수 강이 철철철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걸 인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구약의 이 강에 대한 그 복음적 메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딱 시켜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에스겔, 구약 전체, 구약에 나오는 그 강물이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힐링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잎사귀가 치료약이 돼가지고 모든 죄악으로 범벅진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비참한 황폐함을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성전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했더라도 양의 한 마리를 가져오면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성전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그리스도의 참 성전에 붙은 바 된 우리가 성전의 제목들 아닙니까? 구약의 성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그거는 잊을 수 없는 장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갈 때는 성막으로 표현이 되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솔로몬 성전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쳐나갈 때 진행할 때도 법궤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성전의 그 핵심이 되는 법궤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진영을 이렇게 갖추었을 때도 유진했을 때도 그 센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센터에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질서를 찾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유다 나라의 그 센터에, 그 핵심에, 그 생명에 성전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성전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내가 부활의 성전이야 이렇게 된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생명수 강이 철철철철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상징되는 이 죽음의 세상 말이죠. 코로나가 없어지면 새 세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이 세상이 죽음의 세상이라는 걸 일반 계시로 한번 보여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의 하나의 사인일 뿐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아담 타락 이후에 무엇을 해도 생명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거기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이 존재하는 이 세상, 그 속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주겠다, 성전의 방식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내가 죽어 삶으로, 성전은 다 죽고 사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수 강가에 주렁주렁 열려나가는 이 열매, 이 아름다움, 이 잎사귀가 너희의 치료약이 되리라. 이 땅의 질병으로 단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정신적인 질병이고 이 땅에 온 세상을 지금 뒤엎고 있는 우울증, 이 고통,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 질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이 세상을 누가 치유를 치유할 거냐고요. 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치유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그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 대양을 이루어서 바다의 물고기들을 살려나가는 그 역사,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철철 흘러넘치기 시작하면은 이 죽음의 세상, 질병으로 얼룩진 세상, 사망과 불안의 세상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은 그게 생명이 되살아나고 부활의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해준 거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 언약을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수 강가에 이렇게 흘러 넘치듯이. 이게 예수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로 적중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읽지요. 22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지금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구약의 강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했을 거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곳이냐고요. 그게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보좌가 뭡니까? 계시록 21장에는 이제는 건물이 안 보인다. 건물이 없으니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과 보좌라는 건 왕이 좌정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성전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라도 표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늘 센터예요, 센터. 그리고 그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똑같죠? 에스겔하고 똑같은 메시지 아니에요? 에스겔을 좀 압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철철 물이 흘러나왔으니까.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은 정말 생명수 강가가, 생명수의 그 풍요함이 흘러 넘치는 곳, 두말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거기에 검은 보석이 철철 있듯이 우리 계시록에서도 12진주문이 있고 황옥이 있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이 땅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표현을 했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천국을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천국 가면 금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 금보다 훨씬 좋은, 정말 비교 안 되는, 우리 결혼식 할 때 그 뭐 받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다 이렇게 꽁꽁 놔뒀지 않았어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고급하고 놀라운 가치의 충격과 그 기쁨을 누리면은 이 땅이 그냥 막 그렇고 그런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충격과 기쁨,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숨겨두고 집에 모든 걸 팔아 그것을 샀더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더라, 가치더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강이 철철 이제 흘러 이렇게 넘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이 정말 신학적 당혹한 숙제가 되었던 에덴 동산에 두신 이제 선악과 문제가 나옵니다. 16, 17절 창세기 2장 16, 17절이
너무도 사실은 중요하고 잘 이해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셔요. 이거는 전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정확한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 두어 하는 것이 안식 이런 뜻이에요. 누아 하는 그 히브리 안식.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범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안식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 때 경작한다는 우리말 번역이 경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이걸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민수기서라든가 구약 모세오경의 뒤에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 쓰는 말인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긴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한다.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일한다 하는 게 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창세기 1장에서는 왕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지만은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섬기는 자로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누군가가 이렇게 돌봐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수기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모세오경에 이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긴다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아바드라고. 이미 우리는 그래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하, 그렇구나. 아담은 왕일 뿐 아니라 또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아담은 장차 오실 누구의 예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자 또 뭡니까?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그 담긴 복음적 의미를 더 자꾸 우리가 이제 천착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작하다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지만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만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세상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컨트롤 하려고 그런다고. 인간 인성 속에 깊이 죄악으로 뿌리 박힌 통제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좀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못 닮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실 뿐 아니라 아담은 이 구약에서 우선 왕일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섬기는 자예요. 자, 그런데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게 이제 정말 이제 문제 규절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문제 중에 문제인 거죠. 이게 전통적인 지금까지의 정말 개혁신학 혹은 총체적인 전통신학 입장에서 이걸 주로 개혁신학에서 행위 언약이라 했다. 이걸 우리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시죠. 이건 정말. 자, 우리가 지금 지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창세기 2장 16, 17절 이 선악과 문제라고. 이걸 전통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셨다. 그래서 이걸 인간이 따먹어버렸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라 그래요. 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속해내겠다. 이 구도가 500년 동안 지금 지속이 된 겁니다. 이 구도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구도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사 신학이라 한다는 거예요. 구속사.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가 발생한 거잖아요. 죄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은 이거는 사망을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속을 해냈다는 거죠. 이른바 이게 구속사 신학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온 거지요.
이렇게.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데에서 기우뚱하게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죠.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정말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더 깊은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게 틀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인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 다 됐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은혜를 덧입어갖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일꾼이 되고 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축소해서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축소가 될 거고 우리 신앙도 축소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행위 언약으로부터 이게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언약. 요 구도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건 전부 다 은혜 언약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건가? 우리는 이미 창세기 2장 이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의 시조와 뭘 한 겁니까? 언약을 세운 거죠. 언제? 창세기 1장에서 벌써 1장에서 아담과 언약 수립이 1장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해. 이게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자, 여러분과 제가 다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실수하고 어리석게 될 때 그때라야 사랑을 베풉니까? 그건 아니죠. 그때도 사랑을 베푸는 건 사실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리석고 막 이럴 때 그때 부모는 이미 그때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를 해준다든가 이해를 한다든가 덮어준다든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요. 그러면 이 자식이 실수하기 전에는 사랑 안 했냐고요. 그때는 은혜의 아버지가 아니냐고요.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언약을 어기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언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 우리 전에는 3대 언약 했는데 하나님 나라니까 그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주셨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실 때, 영원히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죄악 가운데 허덕일 때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감격을 하며 살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근원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부분, 이 행위언 이야기라고 여기서부터 성경을 풀어갈 거냐?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쾅쾅 터져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나님 나라의 준비 작업으로 만들어 놓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하시고 그 나라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 나라가 얼마나 풍요하고 참 안식의 나라인가를 7일 안식으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정말.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루어질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복이라 했으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짓자마자 복을 줬습니다. 우리 자녀를 낳자마자 너는 내 자녀야. 네가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너는 내 자녀야 이런 거죠. 이게 무조건적 언약, 이게 무조건적 은혜 언약입니다. 이거야말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때 은혜는 뭐 조건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바벨론에게 내가 아주 맡겨놓지 않아. 반드시 내가 회복해. 누가 내 자식을 건드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 언약이 이런 행위 언약 이전에 이미 존재합니다. 이 은혜 언약이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 언약이 존재합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쾅쾅쾅 터져나가야 성경, 여기서부터 성경 전체가 막 열려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이루러 오신 분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를 왜 주냐고요? 왜? 아니, 저거 안 줬으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 코로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잘 살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남성 동지들이 다 먹고 살려면 얼마나 하기야. 우선 여성 동지들도 뭐 다 직장에서 일도 하고 하는 거니까. 에덴 동산은 일도 안 합니다. 정말. 너무도 하나님의 그 풍요한 생명수 강가에서 내강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 풍요한 생명수 강가에 그 생명을 만끽하며 찬양하며 기쁘며 말이죠. 그렇게 살 건데 말이죠. 이거 때문에 이게 문제의 핵심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지어놓은 바람에.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먹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라 그랬어요. 벌써.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이걸 우리 전통신학에서 행위 언약이라 했단 말이죠. 네가 잘하면 네가 따먹으면 죽고 네가 안 따먹으면 살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행위라는 행위 언약이라 이 말 자체가 이제 우리는 문제시하는 거죠.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렇습니까 정말? 아담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너무도 성경을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읽는 거죠. 초이스가 있냐고요. 아담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자체로 봐서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담이 기계는 아니니까요. 따먹을까 말까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보면 성경은 문자적 수준에서 표청적 수준에서 성경에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어떤 현상도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요셉을 판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직접적으로 판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 형들이 팔았지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중에 깨달을 때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따먹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은 그 죄값대로 이제 죄값을 치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율법 언약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율법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에 통해서 팔아서 애굽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게 계명이고 규례고 성전에 관한 것들입니다. 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 언약인데 이게 행위가 율법 같은 율법으로서의 언약을 주시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안 줬으면 죄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걸 안 주면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파란불이면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말라 법이 있으니까 건너가니까 저촉이 되는 거야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법이 있고 법을 불순종하니까 발생은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게.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것이 먹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뭐냐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거냐고요.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냥 허덕이며 괴롭게 살라고 그랬냐고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을 그렇게 괴롭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군대도 보내고 멀리 여행을 보내는 것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이 집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고생해봐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정말 너무도 깊으신 뜻은 별도로 따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마치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11조를 꼬박꼬박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잘 지켰나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옆에 있는 죄인은 내가 다 범죄했나이다. 내가 하나도 지킬 수 없어서 죄인으로서이다. 너가 의롭다고. 율법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정리하고 있듯이 이것이 우리 행위 따라서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하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우선 요 본문에서만 말하면 생명나무를 영원히 먹어 영원히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새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라고 먹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죽음을 한번 경험하여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건지 우리 아무것도 내 능력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건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 생활을 통해서도 아하 내가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닫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닫자. 하나님의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려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의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한번 경험을 시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줘갖고 잘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심히 죄를 죄되게 해서 예수께로 오는 몽학선생이 되게 하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일이나 이 창세기 여기서 있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 준 건 잘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도 못 지킵니다. 하나도. 못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누가 인간이 지켜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못 지킵니다. 못 지켜도 성전으로 와. 율법은 우리를 자꾸 예수께로 자꾸 밀어붙입니다. 너 지키면 살아. 그러나 너 못 지켰잖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로 가게 하는. 그래서 그 몽학 선생이라. 그래서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선악과야말로 자, 이 말을 이제 결론으로 끝내야 되는데 선악과야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으신 그의 복음의 표현이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하고 나면은, 그렇죠? 하나님 이 선악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말이죠. 갈등과 전쟁과 온 세상이 지금 힘든 세상을 거쳐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거쳐가는 겁니다. 아하, 이게 예수 떠나면 생명나무 되시는 생명수 강가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자꾸 온몸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마스크 쓰고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서 만나는 이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죽음의 정상들이죠.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런 일 없습니다. 다시는 눈물도, 거기는 다시는 질병도, 다시는 아픈 것도, 거기는 갈등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율법 언약을 통해서 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자기의 정확한 자기 발견을 하게 해서, 아하, 이거 정말 예수께로 안 가면 못 사는 거구나. 이걸 우리 깨닫는. 날마다 이런 거 저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날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한번 제가 이렇게 읽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하나님은 살게 하는 율법 안 줬다는 거예요. 죽게 하는 율법 줬다는 거예요.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잘 지켜서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줬으면 그 의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았어. 그럼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원래 탕자가 나가기 전에도 아버지는 너무도 탕자를 사랑해요. 나가봐 한번. 나갔다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서 율법을 줘버리면은, 선악과 율법을 줘버리면은 누구나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죄악의 몸부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간들, 그 모든 것들,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절망과 때로는 슬픔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줄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가 그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그 긍휼과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려고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의 이 과정들을 다 우리가 거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의 마음속에 생명수 강이 철철 흘러 넘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예수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우리의 감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명예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 이 땅에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절망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